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우상하게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음란에 빠뜨린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처단하시기를 작정하셔서 그 실행에 옮겨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 이제 발람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이제 범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각 지파마다 10명씩 사람을 보내어서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총 12,000명의 사람들을 전쟁에 보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안의 남자들을 죽이고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리고 가축과 양과 모든 재물들을 탈취하여 그리고 그 미디안 왕의 5왕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두는 것을 이렇게 모세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살려두었는지 이제 모세는 알고 있었죠. 음란에 빠뜨린 여자들을 또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또 다시 이야기하여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을 다 죽이고 모르는 여자들을 살려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은 악의 뿌리를 완전하게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음란한 그 여자들이 남아 있을 때에 분명히 그 안에서 또 그러한 사건이 날 것이고 또한 그 미디안의 또 다른 여자들 또한 그런 것들을 배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애초부터 그 악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여자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 이후에 이제 시체와 접촉을 했잖아요. 접촉한 그 시체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한 이후에 성소에 진영에 들어오게 하고 또한 탈취한 모든 것들도 불로 이렇게 지져서 금은동 이런 것들은 이제 불로 지져도 괜찮잖아요. 불로 지져서 들어오게 하고 또 불에 약한 것은 물로 씻어서 들어오게 하는 그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미디아의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왜 처단하시려고 작정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시비를 걸어서 안 되겠다, 이러면 그냥 작살내야겠다 해서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곳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미디안 여자들은 남자들을 속여서 음란함에 빠뜨리고 또 이제 바알신을 또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몸을 더럽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미디안 백성들이 꼬드겼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마치 우리도 혹시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상대방을 죄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어떤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에서 영혼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 이제 육은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 그래서 혼은 세상과 소통하는 역할. 그래서 육은 영과 혼이 어떠한 소통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이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치마니가. 그런데 혼은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느냐? 육을 통하여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어떤 생각이 더 강한 이유가 육이 혼이 원하는 세상과 계속 소통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늘 육신의 생각이 더 이제 커지기 마련이고 육신의 어떤 혼의 생각으로 인해서 죄를 쉽게 범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치마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혼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면은 우리 육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왜 세상이랑 소통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은 육신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워치마니가 인용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이 늘 하는 행동, 시기, 다툼, 또 정욕 이러한 땅의 것으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모든 하는 일에 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읽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내가 혼자 만약에 악을 행했어도 나에게도 혼자 악을 행했어도 나에게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모든 악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악을 상대방에게 전한다면 그 악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2배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만약에 속았다면은 나는 시기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을 행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냐면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워치마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육에 사로잡힌 생각에 있으면은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상대방을 도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떤 결과가 등장하느냐? 육의 결과가 이 사람 또한 나에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이전에 늘 육신을 통한 그 행위는 우리가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진노는 뭐냐면은 벌입니다. 벌이 뭐냐면은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따라 행하는 것은 곧 뭘 만나는 게 되는 거냐면은 바로 문제를 만나는 것이 육신의 행동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장모님, 시어머니, 장인어른, 이런 모든 가족분들과 또한 지인, 친구들과 함께 행할 때 문제가 끊임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육신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결혼을 이렇게 하고 저도 육신으로 어떤 속았던 사건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동주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의 차는 왜냐면 모닝입니다. 기아에서 모닝, 최고로 한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차가 모닝이래요. 그래서 모닝을 샀었죠. 그래서 이제 모닝 조그만 걸 타고 톨비도 반값, 주차요금도 반값, 기름도 연비도 좋아,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만족을 하고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민정사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왜 동주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고 오빠는 왜 모닝을 타? 이게 왜?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게 왜? 아니 그 차는 커서 우리 차는 조그맣고 아니 조그매서 우리 뭐도 할인받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연비도 좋고 어디 주차하는 데도 편하고 서울 가면은 모닝이 짱이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대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좀 더 큰 차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렇네. 내 차는 똥차고 우리 형이 타는 차는 좋은 차네.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요. 시기와 질투.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때 시작한 게 뭐냐면 주식이에요. 주식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00만 원을 주식을 했는데 130만 원이 됐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을 넣으면은 1300만 원이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넣으니까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쨌든 상대방이 저에게 무슨 생각을 넣은 거냐면은 시기와 질투. 이 시기와 질투, 육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나에게 육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고 집어넣으니까 저도 어떻게 됐냐면은 저도 그 육적인 생각에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편을 혈기로 대하면은 남편이 혈기로 대할 수밖에 없고, 짜증으로 대하면 짜증으로 대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으로 대하면은 이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니까 이게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야고보서 3장과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고, 또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늘 문제가 따라다니는 것이 그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근본 시작을 끊으려면은 누구 하나는 혼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상대방을 흑암으로 이끄는 세 가지 행동과 반대로 상대방을 거룩하게 만드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흑암으로 이끌고 있는가. 첫 번째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민수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 계속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보시면 1장부터 불신앙이 등장을 해요. 어떤 불신앙이 등장을 합니까?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12 정탐꾼들의 불신앙.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미리 정탐하고자 12명을, 그리고 지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자를 보냈어요. 가장 똑똑한 자. 똑똑한 자들이 가서 가나안을 보고 오니까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실패할 거다, 죽을 것이다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그 불신앙이 전염이 됐어요. 전염이 되어서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우리를 왜 또 이끌어와가지고 저런 사람들과 싸우게 만드냐 하면서 불신앙으로 막 사람들 막 일으켰어. 이렇게.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불신앙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다, 적과 꿀이 흐른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신앙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게 남겨두셨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민수기 16장에 모세를 대적하는 고라자손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자손의 사건도 어떤 사건입니까? 고라자손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론과 모세가 니들이 뭔데 우리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네가 어떻게 제사장의 신분이 있느냐 증명해봐라 하면서 막 불평을 합니다. 니들이 이끌 자격이 있느냐? 니들이 뭔데 우리를 이끄느냐?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불평에 따라서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염이 돼, 전염. 똑같이 주변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런데 니들이 뭔데 무슨 자격이기에 너희들이 우리를 이끄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신앙으로. 이 고라자손의 사건 때는 14,700명이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그럼 뭐 하느냐면은 결국에는 가만히 있던 저를 죽이고 가만히 있던 남편을 죽이고 우리들의 불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불신앙이 옮겨 다닌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상대방을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첫 번째가 불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불신앙. 자, 그래서 이 불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불신앙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막 불평불만을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불신앙할 만한 거는 문제잖아요, 문제. 어떤 사건일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기도 하고. 이 모든 사람과 사건과 사고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불신앙한다라는 것은 그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아, 나 왜 민정사무를 내가 왜 만나게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나타나? 민정사무를 통해서 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실 일이 있는데 불신앙은 그 하실 일을 가로막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불신앙을 한 적이 있어요. 불신앙을 언제 했냐면은 요즘에 제가 선교원도 차량 운행을 하고 리더스쿨 아이들 수요일마다 체육 수업을 하고 대안학교 애들 월요일마다 체육 수업을 하고 뭐 전지학하고 목요일 새벽 예배하고 가끔씩 금요 철야 예배하고 토요일날 청지학하고 또 주일날 설교하고 또 주일날 전지학 또 있죠 전지학하고 또 그 하루 그 일주일이 또 월요일날 또 대안학교 체육 수업하고 뭐 하고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불신앙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선교원 차량 운행을 나가려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 아이씨 진짜 피곤하네. 아 가기 싫네. 그날따라 어찌나 또 리더스쿨 애들은 말을 안 들어. 아 이것들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월요일에 대안학교 애들은 또 왜 다 나가가지고 2명밖에 안 남았어. 얘네들 체육 수업을 도대체 뭘 해줘야 돼? 막 불신앙이 막 나오는 거 뭐, 마음속에서. 그래서 이제 민정사무한테 가서 말을 했어요. 뭐 선교원 차량 운행은 아침부터 해서 너무 피곤하고 대안학교 체육 수업은 소원이 둘밖에 없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수요일 체육 수업은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진짜 10번 말해야지 이제 줄을 서고 죽겠다고 힘들다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그러니까 민정사무가 진짜네 오빠 힘들겠다. 오빠 때려쳐. 하지 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냥 나는 불평만 하는 거, 불신앙을 한 것 뿐인데 같이 불신앙을 하고 있더라고, 같이. 그래서 제가 이게 아닌데? 둘이 같이 죄를 짓고 있나 싶어서 근데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 그 대안학교에서도 리더스쿨에서도 성교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했을 때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민정사모도 맞네 그렇네 오빠 분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말로 불신앙을 하면 그 상대방 또한 불신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친구를 봤냐면은 어떤 중학생 친구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중학교 누구누구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원하는데 한번 이야기해봐라 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뭐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중2병 아시잖아요.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자 좋아해? 싫어요. 라면 좋아해? 염분이 많아 싫어요. 뭐 음료수 좋아해? 시원한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지방이 쌓인대요. 뭐 좋아해? 싫어요. 그것도 게임 좋아해? 그런 거 안 해요. 공부 좋아해? 못해요. 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거기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말씀드렸어요. 친구랑 얘기를 잘 하고 왔다. 뭐 잘하고 왔다고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상하죠.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원래 그런 식이에요.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저도 이게 꼴 보기 싫어요. 보니까는 엄마가 불평불만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아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는 엄마가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다. 그러니까 아들이 똑같이 뭐 하고 있냐면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엄마가 불평불만하는 것을 아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늘 보는 인식이 불평불만일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죠? 이처럼 불평불만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전염이 돼서 상대방도 하고 있더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이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속이고 있더라. 이 불평불만뿐만이 아니라 걱정, 근심 이것도 똑같아요. 걱정, 근심하는 것도 우리가 걱정하고 막 근심하잖아요. 생각이 없던 저도 그렇네, 걱정되네, 그렇네, 근심하게 되네. 이게 들어온다니까요. 흑암이. 옛날에 제가 이제 6살, 7살 어디 짜장면집 4층에 옥상에 산 적이 있어요. 1층에 짜장면집이 있고 어느 날 이제 금요 철야 예배했던 것 같아요. 밤이 늦은 시간에 이제 저희 이동종 목사님은 한 뭐 9살, 8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뭐 7살, 은혜는 뭐 5살, 6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동종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우는 거예요. TV 보다가 왜 그러지? 형 왜 울어?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어. 지금 밤 11시 반인데 안 오셔. 그랬더니만 이제 저랑 은혜랑 같이 그래? 그래 우리 혼자서 같이 살아야 셋이 살아야 돼? 그래 동진아 은혜야 우리 엄마 아빠 시체를 찾으러 나가자. 그래서 밤길에 같이 셋이 손잡고 시체를 찾으러 가다가 저 멀리서 차가 이렇게 오는데 사모님이 이런 눈빛으로 내려가지고 저희를 데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막 후들겨서 받았어요. 다 셋 다 막 동료우산에 코피 막 터지고
뭐냐, 불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염이 돼서 우리도 슬퍼가지고 엄마 아빠 찾으러 이렇게 나간 사건. 이처럼 걱정, 근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전염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디안의 사람들과 같이 속이지 말자. 자, 두 번째, 자랑입니다. 자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자랑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 말고 어떤 자랑을 하지 말아냐, 세상에 대하여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게 요한일서 2장의 말씀,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은 세상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누구 집사님 이게 좋아요, 저렇게 해요, 누구 요즘 주식 안 하면 바보라면서요, 집 사면은 망한다면서요, 또 요즘은 또 결혼을 하면은 바보라면서요. 이 세상의 것들, 요즘에는 뭐 이런 게 잘 나간대요, 저런 게 잘 나간대요.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좋게 보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한 자랑, 이생의 자랑을 상대방에게 심어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학생들이 뭘 많이 하냐면 문신을 그렇게 많이 해요. 문신.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은 해주는 것도 이상하죠. 문신 거기서 돈 주면 다 해주니까. 왜 하냐면은 모든 문화가 문신하는 거 애들이 다 학교에 들고 와서 자랑하니까, 센 척하려고. 왜? 문신 안 하면은 찐따 취급받아서 따돌림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자랑하는 것으로 그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것을 우리가 상대방에게 집어넣지 말자. 무슨 집사님 이런 드라마가 재밌다면서요? 성경은 뭐 드라마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자. 이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인간은 세상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무뎌져요. 워치마네가 이렇게 얘기해요. 혼이 강할 때 영이 무뎌져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영이 강하면 오히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육신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이 강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다 보면은 세상의 것이 강하게 보이잖아요. 말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무뎌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판단입니다. 판단. 내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어떤 남자 지사님을 판단한 적이 있어요. 왜 판단을 했냐면은 진짜 옛날 일이에요. 10년 전에. 그 남자 지사님이 여자 지사님인데, 여자 지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편이 때렸다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사모님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그냥 들었는데 제 생각에 진짜 남편 나쁜 인간이다, 쓰레기다, 어떻게 여자를 때리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의 신조가 뭐냐면은 여자를 때리지 말자.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민정사모 싸대기를 한 대 때린 적이 있어요. 민정사모가 팍 맞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하면서 거울 보면서 막 사진을 막 이렇게 찰칵찰칵 찍고 하는, 제 생각에 내가 왜 그랬지? 나는 절대 결혼해서 여자를 때리지 말아야지, 늘 평생을 생각해 왔는데, 제가 때리면은 문짝도 작살나고 다 작살나는데 살살 때리긴 했는데, 작살날까봐 살살 때리긴 했는데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을 판단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 내가 그 사람을 왜 판단했지?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뭘 깨달았냐면은 흑암이구나, 흑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흑암에게 속으면 이런 일 저런 일을 행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에 뭐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판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했던 게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도 흑암에게 속아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구나.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판단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악이 들어왔었구나. 니는 과연 안 할까? 자, 이런 판단과 또한 어떤 판단이냐면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동주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이동주 목사님은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코딱지를 파고 방구를 많이 껴요, 뭐 이렇게 막 판단해가지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들의 인식이 어떨까요? 이동주 목사님만 만나면 코딱지 파고 방구 더러운 사람. 그렇죠? 이처럼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악으로 판단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그 사람을 볼 때 똑같이 죄를 지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이 바로 판단하는 죄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하는 것도 미디안과 같이 상대방을 죄악으로 이끄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상대방을 거룩하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은 뭐냐? 흑암으로 이끄는 방법이 완전 반대입니다. 뭐냐? 우리가 첫 번째 불신앙이었다라면은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불신앙도 전염성이 있지만 감사도 전염성이 있어요. 감사라고 저는 감사라고는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에 갔었는데 신학교에서 어떤 뭐 껌 같은 거 여러분 그냥 줄 수 있잖아요. 껌 누구나 껌 먹을래? 하면 땡큐 하면서 이게 먹잖아요, 그냥. 근데 제가 어떤 친구에게 그 껌을 줬어요. 그 동기한테 야, 너 용근아 껌 먹을래? 해서 껌 받더니만 아니 형님 저에게 껌을 주시는 겁니까? 남자는 껌을 주시는 겁니까? 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해? 저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감사 기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늘 제가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친구가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간식 사주고 과자 사주고 우유 사주고 다 사줬거든요. 늘 기도해요. 늘 감사 기도해요. 늘 계속.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뭐 배웠냐면 감사 배웠어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대방으로 하고 뭘 깨닫게 하느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더라. 제가 그 친구한테 감사를 배우고 나서 모든 뭐 하나님이 뭐 신학교에 보내신 거, 뭐 차로 운행해가지고 버스 안 타고 편하게 다니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한 거 그때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이 왜 감사하지? 이것도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구나, 저것도 감사한 거구나, 이렇게 된 것도 오히려 감사한 거구나. 그거로부터 감사를 배웠어요. 이처럼 우리가 불신앙을 하지 말고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사함을 알게 하자. 특히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이 감사함이 왔다?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가르쳐라. 두 번째,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여기 제가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거. 제가 최근에 목사 안수를 받았죠. 목사 안수 받은 것도 제가 공부를 뭐 잘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잘 해가서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다는 거. 또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직분도 주셨지만은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여러분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건과 사고 뭐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뭘 잘했나 봐요 가 아니라 제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해주셨나 봐요. 하나님이 만드셨나 봐요. 하나님이 경제 복을 주셨나 봐요. 병을 치료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똑똑하게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상대방도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자식을 가르치면은 늘 목사님 사모님 보시면은 금나무교회 세운 것도 응답받은 거 다 뭐 니네 아빠가 잘난 거 아니다, 내가 잘난 거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그걸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자랑함이 어디까지 흘러가. 지금도 민정사모한테 여보 어떻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늘 말해요. 항상 말해요. 항상. 자, 이처럼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하자, 가르치자. 세 번째,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는 말을 하자. 이해. 우리가 세 번째가 판단이었잖아요. 판단. 근데 그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잖아요. 이해 또한 그 사람을 똑같이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욕해서 판단했다면은 반대로 이해도 이 사람을 이해하면 상대방도 이해해 줍니다. 이게 이해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두순 사건 아시죠? 조두순. TV를 보는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뉴스에 조두순이 나와서 욕을 했죠. 저 인간은 지옥에 가야 된다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나쁜 인간이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사모님이 봐오라. 그 사람도 흑암에게 속은 거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흑암에게 속아서 긍휼이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게 분별력이다. 그 안에 흑암을 보는 게 분별력이다. 그렇군요. 저녁이 됐어요. 저녁에 뉴스를 9시 뉴스를 보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저 인간은 아주 쓰레기 같은 거 죽어야 된다고, 지옥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말해줬어요. 여호수아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흑암으로 보는 게 그게 영적 영안이다.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뭘 배운 거예요? 이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니까 그 사람을 똑같이 여호수아가 판단할 때 뭐 한 거예요? 이해시켰다라는 거예요. 이해시켰다. 이처럼 모든 원리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복음의 분별력으로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말을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는 말을 꺼냄으로써 상대방도 분명히 악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복음의 분별력으로 선한 것으로 해석했을 때 상대방도 그렇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을 볼 수 있는 것이구나.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라는 이해하기 시작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미디안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혹여나 상대방 내 남편, 아내, 자녀, 뭐 주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속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남편이 잘못됐습니다. 아내가 잘못됐습니다. 자녀가 이상합니다. 상대방이 이상합니다.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으로 이끄는 것 세 가지. 불신앙을 하지 말자, 세상을 자랑하지 말고 또한 내 멋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세 가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해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미디안의 이 범죄를 말미암아 저희들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속여서 죽이는 것을 아버지 악하게 만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혹여나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오늘 하루 돌아볼 수 있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를 가르치고 우리 이해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깨달음을 통하여서 상대방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끄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